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보면은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도의 자세, 여기에서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자세다 할 정도로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는 풀어나가야 되죠.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것은 인간의 수급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릅니다. 자신의 수급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구도의 자세에서 어떠한 것을 근본으로 배워야 하는가, 또 어떤 생각이 올바른 구도의 자세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말법 오타각세의 중생들의 생명은 사악이 많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대로 살아도 그다지 큰 불편한 것이 없지만은 복이 없는 사람, 수급이 탁하고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의 원인은 사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4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4가지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기도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야말로 불같이 일어나는 일념으로 기도를 하는 이러한 수행도 배워야 되고, 불행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은 불행한 생각만 떠오르고 또 자기 자신과 타협을 잘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악이 많은 생명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구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질문이라 하는 것은 의문을 푸는 것이고, 이 의문을 풀어야 비로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답은 불행한 답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을 물어서 정진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법화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구도의 자세를 말법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느냐, 갖추어야 하느냐? 기존의 불교와는 분명한 차별이 있고, 또 소성의 가르침이나 수행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법화경 수행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런 그 구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생각은 또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쯤이야 나 혼자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야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독이면서 잠재우면서 이끌고 가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강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지 않으면, 그러한 자신의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 빈궁하천 중생의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000번의 질문하는 사람과 10,000번의 질문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울리고 울려서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악이 많은 사람의 생명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울려서 나쁜 찌꺼기를 빼내지 않으면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다지 좋은 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생명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법화경 생명 철학은 보편타당한 상식입니다. 보편타당한 상식. 어느 누구나 배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이 생명 철학을 자신이 배움으로 해서 많은 의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꼭 질문을 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법화경의 구도 자세라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화경 공부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그 구도의 자세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배우고 난 뒤에 수행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인간의 수급, 또 사악, 불행이라는 불가능한 문제, 우리가 우주의 행성만큼 의문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일어나는 문제를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상과 철학으로 공부를 하면은 생명 철학이 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상관없이 이 사상과 철학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보편적 상식이 풍부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수급이라 해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석가모니 세존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올바른 구도의 정신, 구도의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한계는 존재합니다. 특히 불행한 수급의 그 한계는 뭐 그렇게 큰 그 그릇이 아닙니다.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도 일어나는 것은 그 작은 그릇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우주의 그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상과 철학으로는 보편적 상식이지만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그 탁한 생명, 여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지만은 빈궁하천의 수급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번의 질문을 하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 삭이 트고 조금 지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가을이 되면은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나무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힘이 없어서 많은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수확하는 열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지혜를 나의 생명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명력이 약해서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생명을 올려야 합니다. 가라앉으면 올리고 가라앉으면 올리고 그래서 구정물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샘물을 집어넣는 그런 그 구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3일 기도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3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을 넘어가고 일주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한 달이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가면은 석 달을 넘어가게 되고 석 달이 넘어가면은 1년을 넘어갈 수가 있다. 1년을 넘어가면은 3년이 넘어가게 되고 3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 3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갈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으로 결정된 결과가 불행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이 불행한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의 방법을 취해서 자기의 인생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히 우리 불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편타당한 상식이 풍부하면
사회 생활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건강이나 복이나 자신의 불행한 수급을 위해서 법화경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3000년 전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가르침이 지금 방석 밑에 깔고 앉아서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은 불행이라는 늪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더 많은 고통이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은 한 번쯤은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남은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만드는 시간이 올바른 구도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고, 올바른 구도의 자세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로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급,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늪으로 자신을 안내하는 것이 불행한 수급, 사악의 악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잠재워서 나아갈 것이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불행한 수급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양약을 먹고 인생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지도를 받아서 고장 없는 나침판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습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미신무속 역학처럼 흘러가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성불로 인도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구도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강한 생명력입니다. 이 강한 생명력이 선으로 흘러갔을 때 행복한 것이지 악으로 흘러가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자신의 불행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3일을 가지 못하고 3주를 가지 못하고 석 달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대우주의 법 무량무변의 공덕이 있고 무량무변의 생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고 또 무량무변의 불력과 법력도 존재하는데 왜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방황을 하고 있는지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수급을 딛고 웃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급대로 살아가면서 임종의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살 때 즐겁게 잘 사는 사람은 임종의 때에도 잘 죽습니다. 살 때 징징 우는 사람은 임종의 때에도 징징 운다고 했습니다. 성불의 모습, 임종의 때 성불의 모습, 지옥, 악의, 축생, 수라의 지옥의 모습도 있고 또 보살, 불계에 흐르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숨 쉬는 것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은 우주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만든 수급이 들어있는 공의 생명, 이것을 가지고 각자가 윤회를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모인 많은 인연들, 나도 불행하고 인연들도 불행하고, 나도 행복하고 인연들도 행복하고,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지 석가모니 세존의 진실된 성불의 가르침,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음 풍부한 그러한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면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악으로 먼저 흐른다고 했습니다. 또 쉽고 고생하지 않는 그런 그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부적 한 장에 웃고 구단판 천도제 한 판에 자기 인생의 희망과 꿈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임종의 때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복이라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과거의 은혜를 갚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출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국토세간, 중생세간을 바라보면은 유권이 삐뚤어져 있고 오금이 틀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사상과 철학은 인간의 생명을 윤택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데, 이러한 그 윤활유를 사람들은 버리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자신의 시궁창 같은 생명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말고 그 시궁창 같은 생명을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깨끗한 물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탁한 수급이 희석되고 희석된 만큼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 이것은 올바른 구도의 자세가 아니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불행한 수급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워야지.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노력하는 실천으로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부처님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남은 인생,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나마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야 모두 다르지만은 이 생명의 원리는 불변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불변이라고 했고, 이 불변의 가치를 내가 가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그 공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가장 낮은 차원의 공덕, 재물이 아니라 육건이 청정해지는 생명의 공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제1의 공덕, 최상의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육건이 청정해지면은 먹고 사는데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신무속 역학, 잘못된 불교의 그 수행에 따라가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수급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강조를 하셨고, 이러한 그 가르침을 불교에서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은 뭐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찾아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